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기쁨과 축하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왜 확실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일주일도 안 된 다 잊었어요? 빈 무덤의 증거가 확실하다. 제자들의 변화가 분명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고 한국교회 설립과 부흥, 성경의 증거, 그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보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왜요? 죽으면 끝나는데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 헛수고. 전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저도 조목사도 거짓말쟁이고 모든 죄의 종들이 다 거짓 증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을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잠잠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영과 육이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잘만 삽니다. 죄 짓고도 잘 떼요. 돈도 잘 벌고요. 마음껏 즐기고 놀러 다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래도 잘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일도 한번 잘 지켜보려고. 오늘 또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온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 충성 전도도 흥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 승리의 소망, 최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못 믿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만일, 가정법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할 것이고 전도해봤자 소용없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다 이게 헛수고에 불과하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 다 망했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상의 승리고 최대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확실한데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평강의 은총입니다. 부활의 은총은 평강의 은총입니다. 같이 합니다. 평강의 은총. 예. 본문 19절과 21절 앞부분 21절 앞부분 읽는 거고요. 19절하고 2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가운데? 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자기들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공포, 염려 가운데 지금 문을 꼭꼭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데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두 가지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 예수님 믿으면 왠지 모르지만 기쁨이 와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뜻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면요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쁨도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큰 기쁨. 무슨 기쁨? 큰에다가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래서 기뻐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최악이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평강. 같이 합니다. 평강.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주님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 누리셨어요. 잠을 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 평안,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누리셨던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진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받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말하죠.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옆에 사람한테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성들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씩이나 19절과 21절에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더 확실한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평강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사야서 보면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세상 것 다 있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세상 것을 덮어보려고, 잊어보려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평안하다, 나는 평안이 있다 그럴지 몰라도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언젠가 깨질 수 있는 평안, 빼앗길 수 있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안한 것 같아도 금방 바람 불고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뺏기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진짜 영접해서 믿으시면 죄의 사함, 죄 용서받는 평안, 죄 문제 해결됨으로 오는 그런 평안이고요, 참된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깨어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죄 용서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평안이 와요. 평안.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면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5절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저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음을 이긴지 아십니까? 제가 총사 어떻게 죽음을 이긴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는요, 이미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도 제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육체적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부활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죽음 안 무서워한다고 그냥 일부러 내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죽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죽음 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뭐 무섭다든지 두렵다든지 겁난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죽는 거요 겁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사스가 한번 왔었어요. 사스 알죠? 그 다음에 또 메르스가 왔어요. 메르스. 네. 사스는 러닝군가, 메르스 멸치인가요? 그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막 마스크 하고 다니고 막 그냥 사람들 모래사고 씹고 나와요. 네. 저는요 그거 두렵지 않았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 병이 만약에 사스나 메르스가 혹시 내가 감염돼가지고 육체적으로 내가 혹시 죽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그 메르스가 막 창궐하는데 그 병원 내가 이거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요.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니까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막 그게 막 창궐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무섭다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병이 제 육체를 죽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제가 암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살았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고 했더니 작년에 하나님 병원에 한 번 때려 눕히더라고요. 등산하다 넘어져가지고 어깨 때문에 제가 병원에 한 번 입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너 교만하다. 한 번도 병원 안 갔다고. 지금 성도들이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 자꾸 그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등산해서 헛발이 돼가지고 제가 넘어져서 병원에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암 걸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설령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제 암 다 살았네,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영혼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예수 생명 있고 목사님이니까 죽는 거 안 무섭다고 그렇지 나는 평신도야.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나한테도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 얘기야. 네.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니까. 그때 제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목사님에게 특별히 예수 생명이 있고 아니요. 똑같아.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벌벌 떠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해버렸으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작용이니까 좀 무섭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러 시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겁난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주를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예수님 믿어 체포해서 죽인다고 그래도 주를 부인하거나 믿음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까지 죽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죽여봐라 난 다시 산다. 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여도 다시 산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여도 다시 산다. 못 해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네. 아니 로마의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 도미티안 황제까지 약 한 5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요즘 좀 핍박받는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발견되는 대로 막.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같은 거 봐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핍박 그런 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황제 때문에 막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 뺏기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으면서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죽이면 2명이 예수입니다. 2명 죽이면 4명이 예수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다니까. 죽일수록 막 이게 막 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막 더 잘 믿는 거야. 결국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 때 그 513년입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아멘. 죽여도 더 잘 믿어버리고 더 왕성하게 믿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앞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죽음을 이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죽인다고 그러면 부인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오히려 그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제국 로마 제국이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네. 깡패들끼리도요 막 싸우다가 자기 죽게 되면 항복한다. 왜? 목숨은 하나잖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 세계에도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깡패로 그렇게 해도 딱 죽게 생기면 내가 졌다. 항복한다. 죽기 싫으니까. 네, 그렇게 한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죽는 순간이 와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겼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네. 그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이겼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그 예수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였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더 기뻐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내일 죽어요? 근데 베드로 감옥 가둬놓고 못 도망가도록 베드로하고 그 간수하고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놨어. 탈출 못하도록. 베드로 발에다가 쇠사슬 묶고 간수의 발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열쇠를 못 여니까 내일 아침까지 꼼짝없이 같이 양쪽 다 이렇게 묶어놓고 또 밖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든 군사 8명이 4패가로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절대로 베드로 거기서 탈출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 네.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일 죽는다고 벌벌 떨고 한숨 못 자고 신세 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이제 내일 죽게 생겼네. 그리고 꽃밭 날 샜습니까? 예. 베드로를 석방시키러 꺼내려고 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고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왔죠. 그때 베드로 코 골고 잤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죽는데 잠 못 꿨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데 잠 못 자지. 그 잠잘 환경이 아니야. 지금 쇠고랑도 차있고 군사들이 막 쫙 지키고 있고 어떻게 거기서 잠이 와요? 잠 못 자.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잠 실컷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고요, 죽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렇게 해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2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은 그전에도 평강을 주셨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부활로 죽음 문제, 사망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2번씩이나 평강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노원구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성서대학교 로고소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회장은, 설교하신 분은 작년 회장이었던 그 서기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활연합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뭐냐 그러면 위기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그죠? 뭐가 위기죠? 네, 북핵이 위기입니다. 지금 계속 북한은 미사일 쏘고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고, 북한 핵 실험을 지금 5차까지 하고 6차 지금 하려고 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6차 핵 실험 이제 하고 미사일 자꾸 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과 핵을 어디다 쏠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대한민국에 쏠 거예요. 우리나라 미군이 있잖아.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용해. 외국은 지금 막 전쟁이라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만성이 돼가지고 전쟁이라도 안 일어나고도 괜찮아. 지금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사람들이 다 막 불안한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지금 미국 칼빈은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다 온 것 같아요. 그 항공모함은요, 떠다니는 군사기지예요. 비행기도 많이 싣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떠가지고 폭격해버리면 그냥 그 나라, 그 도시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 오고 있다니까. 북한 폭격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신문 보면 이번 주가 위기라고, 이번 주에 쏠 수 있대. 전쟁이 이번 주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위기. 중국은 사드 보고 간다고 관광객이 안 와요. 제주도가 지금 그 전에 한번 제주도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사람들이 조용히 안 들은 샬라샬라 하는데 막 얼마나 시끄러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짐치고 있어가지고 제주도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니까. 지금 제주도가 텅텅 비었대요. 중국 사람들이 안 와. 사드 보고 간다고. 경제 보복도 할 수 있어요. 예? 일본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여튼 우리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경제가 위기입니다. 청년들 취업이 안 됩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낳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총체적인 위기라니까. 전쟁 터질 것 같고 핵 쏠 것 같고 이 경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 함께해서 부활하신 예수.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병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병 들면 예수님 낫는다고 거쳐주는데, 물론 예수님 낫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 병 다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이거 운명이니 그렇게 받고 여러분 고생하는 그거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네. 나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병 들어서 고통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얘들은 말도 안 듣고 속썩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평강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 아픈 데가 많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속썩인다니까. 아, 그러네.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나라가 이렇고 가정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왜?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했고 인간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면, 의지하시면, 그 이름을 부르시면 하루에 몇 번씩 부르라고? 나는 부르고 있어요. 자꾸 이름 부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그 평강을 얻으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두 번이나 평강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가장